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37절에 명절 끝날. 명절 끝날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초막절 기간 중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6월절을 사실은 3번을 보내셨는데 4번째는 잡히셨죠. 4번째 전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번째 6월절에는 참석하지 않으셨고 초막절에 가셨거든요. 가셨는데 이 초막절이나 6월절이나 뭐 다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은 명절을 7일을 보내고 8일째는 또 성일로 해서 또 모였어요. 그래서 이 명절 끝날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8일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6월절이든 초막절이든 오순절이든 다 이렇게 7일은 이 명절 절기로 보내고 마지막 날은 이와 같이 또 하루를 더 성회로,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8일째 된 날이 그러니까 안식일이잖아요. 그 다음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시작해서 그 다음 안식일로 끝을 맺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광야에 있을 때 이 사람 출애굽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고 또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 행사에 기원전 200년부터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70년까지 초막절에 특별한 그런 행위를 했어요. 어떤 의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초막절 첫날부터 7째 날까지 매일 아침에 한 행렬이, 제사장을 대동하는 행렬이 실로암 물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황금 주전자에다 물을 담아서 그 다음에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 서편 굴뚝에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행했어요. 그게 일주일 동안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 의식을 행할 때 성가대가 찬양하고 막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초막절 행사가 굉장히 멋지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물 떠오고 또 물을 부었을 때 막 찬송가 터지고 하면서, 그래서 하루에 초막절 절기가 시작되는 거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8일째는 그런 행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엄숙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예배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이 실로암 물가, 이 생수라는 그런 물과 예수님의 그런 성령을 보내신다는 생수 개념을 연결시켜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들어왔을 거예요. 바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서서 안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식사를 할 때 그렇게 하고 가르칠 때도 보통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서서 가르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이 워낙 시끄러워서 또는 번잡하고 어수선해서 앉아서 차분하게 가르칠 그런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서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제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니까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서서 말씀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외쳤겠어요? 당연히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복음의 선포의 내용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노래도 많이 우리가 부르는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자들은 모두,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는 말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서 그 하나님으로서 내려오는 지속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인간의 영혼에 결핍이 생기는 겁니다. 이 결핍을 메꿔야 인간이 만족감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영혼의 결핍이 메꿔지지 않으면은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영혼의 결핍을 어떻게 메꿀 수 있는가? 그거는 창조의 원리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원래 창조된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이렇게 내려와야 비로소 인간의 영혼의 결핍이 해소되는 거죠. 이
결핍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존재의 빈 공간이 채워지고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던데 보니까 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어디서 물이 터졌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이 반석이 누구를 예표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수가 터져 나온 근원이었던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게 이미 구약에 예표되었고, 이 예표된 말씀을 가지고 실로암 물에서 늘 물을 가져오는, 광야에 적절한 비를 내리셔서 갈증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의 기억을 되살려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에 또 꽂히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에서는 반석을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수의 근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생수가 필요한데, 이 생수는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삶을 든든히 세워주는 그런 반석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을 풍요롭게 지지하는 기초이자 어떻게 생각하면 기반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이것을 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맛보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우리 삶의 존재의 기반을 이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둘 때는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우리가 만족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생수가 끊어지게 되니까 우리도 모르게 다시 세상의 염려 속에, 불안 속에, 또 미래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는 자신이 광야에서 물을 낸 그 반석의 실체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적 생수인 것을 선포하면서 이 사람들을 자신에게 나오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 있고, 이 말을 듣고 여전히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요 뒤에 나오니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분명히 성경에 이런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스가랴 14장 8절에 보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생수가 솟아난다라는 거죠. 에스겔 47장 9절에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물 때문에 생물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치게 되면은 성경에 이러는 것처럼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딱 떼와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들의 예언의 그 내용들 속에서 이런 의미를 갖고 와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하필이면 배라 그랬을까요? 배에서 생수가 난다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심령에서, 마음에서,
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얘기할 것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배에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뭔가 좀 우리하고는 안 맞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느끼기는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은 모든 감각과 사상과 정서를 신체의 각 부위로 표현했는데, 이 심장과 배는 가장 내면적인 정서와 감각의 자리이면서 전 인격을 가리켰다라는 거예요. 또 헬라 철학에서는 이 배를 욕망의 원천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수의 강이 배에서 나온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감각의 가장 깊은 욕망의 원천이 생수에 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단 정결하게 되고, 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정서나 어떤 문학적인 그런 배경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요.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이 썼던 그런 문학적인 정서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와 같이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에서라는 말은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장 깊은 속으로부터 라는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속으로부터, 그게 마음이든 심령이든 상관이 없이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이 생수가, 성령이 흘러나온다, 이런 얘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사실 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생수가 무엇인가? 성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성령의 충만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거기 참여한 120명 중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해설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입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의 해설이죠. 괄호로 처리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영광이라면 부활, 승천, 이걸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물론 십자가, 부활, 승천 다 포함해서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죽음을 요한은, 또는 요한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다 이 영광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았다라고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다? 와, 이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고 엄청난 진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십자가의 죽음 같은 그런 터널들 있잖아요. 고난의 시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일 수 있다. 그걸 DTS에서는 계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계절이 있다, 시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진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편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정말 다 뭔가 잘 된다라고 여길 때, 그때 우리는 인간적인 영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부활의 영광, 이런 것은 찾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고통스러울 때, 정말 억울할 때, 정말 주님을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오해받고 요것도 묻고, 그럴 때 내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나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단언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가 하나님 보실 때는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의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보십시오. 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 약속은 오늘날에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것인데, 생수의 강이 이와 같이 믿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이라면은 왜 나는 지금 현재 답답함을 느끼고 뭔가 막혔다고 느끼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믿으면 다 생수의 강 성령 충만함 이렇게 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안 그런 분도 많이 계시지만 또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항상 믿음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고 막혔다고 느낄 때도 있고 내가 지금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인가 회의가 들 때도 있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생수를 마시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옆에 여기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예레미야, 이거를 먼저 봐야 되겠네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게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해석거리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철저하게 믿을 때도 있었지만 안 믿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세상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내 형편과 처지에 상관이 없이. 그런데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은 그때는 이상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상한 마음이. 하나님 주신 은총을 자꾸 까먹게 되고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뭔가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꽉 차지 않을 때에 동시에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님도 우리에게 꽉 차 있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칭의, 성화, 영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죠. 그게 칭의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 받긴 했지만 여전히 구원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통 성화의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딱 한 번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구원은 계속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쭉 믿어나가는 또 과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 이게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는데, 올라갔을 때는 충만할 때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고 만족감을 느끼는데,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면 또 뭔가 답답하고 막히고 불만이 생기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어르신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일에 모이고 그 다음 주일에 모이면 되지만 굳이 중간에 오늘같이 수요일에 모이는 거예요. 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믿음을 계속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나약함을 사실은 어떻게 우리 어르신들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느꼈겠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비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런 성화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은 39절에 뒷부분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게 딱 걸리더라고요.
아니 성령이 왜 안 계셨어? 성령은 예수께서 기적을 행할 때 있었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똑같은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게 제자들의 능력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신 거잖아요.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왜?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군요. 근데 이게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막 뒤져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네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곧 성령이 믿는 자 속에 그 거처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셨다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승천하신 다음부터. 하나님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전에 어땠느냐? 구약 시대 어땠습니까? 성령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할 때만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건 곤란하죠.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성령과 함께 하셨을 거예요. 왜?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내주하신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는가? 제자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그때 능력을 행했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거처를 정하시고 그 속에 내주하신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더 큰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모세, 다윗, 솔로몬, 엘리야 다 죄송하지만 우리보다 더 못한,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성령께서 한시적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옛날 구약 선지자보다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위대한 존재인 거죠. 성령님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와, 이걸 보니까 엄청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혜와 능력은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부족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내가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 때문에 제한된다는 말 좀 이상하긴 해요. 어폐가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이거든요. 성령께서 나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계속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막아버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런 위대한 일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와, 이렇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전이다. 성령께서 거처하시는 우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은 에베소서 22장 2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와,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성전이 완벽하지 않다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우리의 성전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킬 예를 쓰면서 또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깨달아 나가면서 또 실천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전의 틀을 확장시키고 우리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와, 저는 굉장히 감격스럽고요,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시는 어떤 거처, 어떤 공간,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내 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존재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니까, 그럼 내가 내 마음, 내 심령 가장 깊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 이 성전도, 눈에 보이는 예배당도 우리가 청소하잖아요. 그러면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한다 그랬을 때 나는 이 내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죠.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보십시오.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합니까? 비록 3번 부인했지만 그래도 눈물 팡팡 흘리면서 다시 주님을 붙잡잖아요. 붙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시잖아요. 바울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같이 죽일 놈이 어디 있습니까? 스데반같이 그런 위대한 주님의 종, 주님의 일꾼, 그 당시 교회 지도자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인데, 그러나 바울이 회개했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고. 그럼 주님이 그를 또 얼마나 위대하게 크게 사용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참 나약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 약속하면서도 끝없이 부인하고 막 이렇게 하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데,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낙심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 다시 붙잡고 용서 주십시오 하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내 마음에 있는 성전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흡족하게 내 안에 거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성전을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더 크게 내 안에 성전을 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오직 이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성전을 더 확충시키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더 큰 대덕 한빛교회 공동체, 이 큰 성전을 이루어 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미가서 5장 2절이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은 무리 중에서 쟁론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 보면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걸 봐요. 첫 번째는 뭐냐?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그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워낙 기적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데, 이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어린 양, 속죄양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겠어요?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자신들의 세상적인 어떤 풍요로움을 선사해줄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개념과 다르잖아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판단한다는, 어떻게? 선입견으로 나오잖아요.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방은 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갈릴리는 그 당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고 또 비천한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갈릴리 사람들 우습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선입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뒤에 이 다음 수요일에 나오겠지만, 아니죠, 바로 여기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시로 다윗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이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지금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들이 알량한 지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방언을 하고 갈릴리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갈릴리 사람이 단정 짓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오해하면서 메시아인 것을 제대로 봐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끊임없이 계속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성경 지식, 내가 배웠던,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것이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것이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에서 쌓아왔던 그런 성경적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앙적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예수님은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닌데, 그건 내 알량한 지식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내가 다 이렇게 알 수 있겠어요? 내 지식보다, 내 존재보다 훨씬 더 큰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제한하시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잘못된 것을 깨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깨쳐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에 내가 이르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한정한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반석으로, 삶의 지지, 삶의 기반, 기초를 보지 않고 영원한 나의 친구를 보지 않고 어떻게 본다라는 겁니까? 부적으로 보는 거죠. 부적으로. 복 주는 분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풍요로움을 보는 분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부류에 들어가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의 근원 되시는 반석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반석, 내 삶의 기초, 이분이 안 계시면 내 삶은 그대로 허물어져 버리는,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위대한 존재, 나에게는 도저히 떼낼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나의 구세주, 진짜 나의 주인, 삶의 주인, 진짜 나의 영원한 친구, 그런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주셨으면,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성령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말씀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고 또 기도하며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새롭게 듣고 내 심령에 부딪히는 것을 꼭 붙잡고 이 말씀대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